이걸 믿고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심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여러분이 확신 가지는 그런 시간이 꼭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25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자면 그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긴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25년을 시간을 보냈거든요. 말하자면 이 25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요한 이 믿음을 실제로 확인하는 시간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볼 때에 한 12장에서 22장까지의 사이에 그 25년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뭘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만들었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받는 응답을 생각할 때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깊이 여러분이 좀 폭넓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25년은 돌이켜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중요한 언약의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중요한 언약을 깨닫도록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죠? 그게 뭡니까? 바로 언약의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확실히 깨닫든지 아니면 뭡니까? 어려움없이 깨달았든지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했느냐? 그겁니다. 우리는 이제 후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지나 보니까 그거 알죠. 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이유가 있구나. 그게 장차 그 땅이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고 거기서 세계복음화가 시작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가라 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 땅 그 가나안 땅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는 그 배경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말하자면 진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속으로 우리의 삶 전체에 그러니까 이 배경을 옮기라는 겁니다. 이거 깨닫는 시간이 바로 25년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응답받을 때 이게 바로 우리가 응답받을 이유입니다. 그냥 응답받는 게 아니고 이게 지나 보니까 아브라함의 25년이었다. 이 중요한 언약의 사실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다 하는 말이고요. 언약의 사실을 깨닫는 게 끝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장애물을 바로 제거하는 시간이다. 말하면 이게 이제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응답을 다 준비해 놨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응답 받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 장애물을 뭡니까? 치유하고 이거를 제거시키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지나 보니까 전부 다 25년이 바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말하자면요. 이 응답. 물론 하나님의 응답이 그냥 위에서부터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이 응답을 하나씩 뭡니까? 실현시켜가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25년이었다 하는 그 말입니다.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실제로 뭡니까? 이거를 알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삶에서 계속 언약을 붙들고 이 사람이 그 보면 뭐 기다렸다, 참았다, 인내했다 이런 말들이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응답받았다. 이 말이 그게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 편에서 볼 때는 기다리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지금요 응답을 만들고 오는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25년이었다. 그래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요. 이제 이게 제가 볼 때 이 기도의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의 요체입니다. 요체인데 25년이 알고 보니까 자기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죠? 더 큰 응답을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더 큰 응답을. 이 하나님이 이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이 더 큰 응답으로 지금요 일종의 연결하는 시간이었다. 말하자면요 이게 바로 미래 후대의 축복이다.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응답을 통해서 나중에 이삭이 복을 받고
말하자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다음에 뭡니까?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쭉 나가면 다윗과 이런 뭡니까? 그 후대 응답을 통해서 바로 그 언약의 뭡니까? 그 계보를 따라 그리스도가 온 것이고, 사실은요, 우리가 바로 그 언약의 계보를 따라 우리가 전도자로 이 시대에 부름받아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응답, 이 시간이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물론 100% 맞는 말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다, 맞는 말인데, 오히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하나님은 지금요 이렇게 한 4가지로 지금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 아닙니까? 그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부르는데, 그냥 아버지고 자녀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지금요 하나님의 중요한 이 유업을 하나님이 계승시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에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과 언약을 우리가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보면 그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미요 우리에게 응답을 다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자기가 한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 이름을 걸어놓고 한 그 약속을 하나님도 안 지킬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키고 싶은데 문제는요, 우리가 진짜 여러 가지 장애물 이런 거 제대로 뭐 언약도 모르고 장애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기다리지도 못하고 조급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뭡니까? 우리 자신밖에 못 보잖아요. 하나님의 큰 세계를 우리가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 안 오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러고 말입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하는데 안 주십니까? 이러고 이제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제대로 알아버리면 그냥 기다리는 거죠. 맞죠? 이제 그걸 내가 볼 때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 큰 그림을,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요 제대로 알고 있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가 잠시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사라가 낳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삭이 있는데 이삭은 이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자라다가 보니까 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자꾸 뭡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삭을 자꾸 놀렸다 이 말입니다. 이삭을. 애들은 안 그럽니까? 애들은 원래 이 이스마엘이 나이가 좀 많고 이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이제 종의 아이지만 뭡니까? 이 자라면서 이삭을 자꾸 괴롭히고 놀리고 막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이 하갈과 이 종의 아들을 전부 다 내쫓아라 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뭐냐니까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쫓으라 했겠습니까? 내가 볼 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쫓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이 내 독자, 말하자면 우리 본부인에게서 나온 내 일종의 뭡니까? 이 독자인 이 어린 이삭을 놀리고 자꾸 괴롭히고 하니까 쫓았다. 이것도 이유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했지만은 말하자면요, 이게 뭐냐니까 영적인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뭐란 말이냐? 네 아들과 말하자면 그 이스마엘이 함께 한 기업을 함께 뭡니까?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시대는 굉장히 지금 시대하고 많이 다른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뭐냐니까 어느 한 가문이 그 가문의 말하자면 재산 내지는요 그 가문의 뭐 기업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요 역사를 보면 지금부터 이렇게 옛날이 되면 될수록 다 계속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땠느냐, 함께 뭐냐, 뭐 예컨대 우리 중세 때만 해도 그죠? 유럽도 그렇습니다. 한 가문에게 모든 재산을 마다들에게 다, 서양 이야기입니다. 유럽 이야기인데 마다들에게 다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둘째나 셋째 이런 애들은 전부 다
군에 보내든지 성직에 보내든지 이렇게 각자 뭐냐 하니까 이렇게 뭡니까? 다른 파트로 진출시켜가지고 장사를 하게 만들듯이 이래가지고요. 나름대로 뭡니까? 자기의 기업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왜 그랬느냐? 이게 아버지 입장에서 뭐냐니까 가문의 재산을 아들 많다고 나눠져 버리면 그럼 그 다음 시대가 되면 그 가문의 위세가 팍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3, 4대가 가버리면 한때 뭡니까? 굉장히 부자였던 가문이 한 3, 4대가 지나면요. 그 가문의 기업 자체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서양도 그랬고 우리나라 같은 동양도 그랬어요. 이게 지금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이삭과 이 이스마엘이 함께 거하면 나중에 이 기업을 나누게 안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거 함께 한 기업을 이렇게 함께 나누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쫓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 쫓겨나가는 이 이스마엘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이스마엘도 네 아들이기 때문에 그 기업도 내가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쫓아내라 하면 쫓아내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그냥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기 때문에 쫓아낸 것도 아니고, 그죠? 또는 뭡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뭡니까? 그 여종의 시기 때문에 쫓아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요, 이 가문과 이 가문이 전부 다 번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뭡니까? 곳곳에서 뭡니까? 그 가문들이 어떤 정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하시기,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게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그냥 말하면 아브라함이 못 알아듣잖아요. 이게 이제 자극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자기가 아끼는 아들을 이스마엘이 지금 놀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때 이제 찬스다. 이게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됐다. 지금 시간표가 왔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전부 다 쫓아내라. 쫓아내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기업과 그 아이의 기업은 내가 다 책임질 것이다. 내가 그 이스마엘도 또 한 가문으로 만들어서 그 가문이 나중에 뭐냐 다른 지역에서 그죠? 진짜 언약의 가문으로 이어가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굉장히 안 중요합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생각 그래 맞다. 우사가 뭐 늘 말합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이렇게 붙들었단 말입니다. 언약궤를 붙들었는데 언약을 이루는 분은 언약궤를 세우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볼 때 우사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거기 타겟은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요. 다윗에게 지금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뭡니까? 주인공이 주역이 누구냐? 이걸 한 번 더 명심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건을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볼 때 이게 언약궤가 아마 안 그렇습니까? 다윗이 잘못하면 내가 언약궤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언약궤를 이렇게 회복시켰고 내가 언약궤를 고히 뭡니까 모시고 또 나중에 어떤 언약궤를 둘 수 있는 성전도 만들고 내가 전부 다 뭐냐 내가 하나님이 그거를요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낙원의 타작마다 한 거예요. 이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이 언약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고. 자기도 아차하는 순간 아까 우리 전사님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아차하는 순간 사람이 이렇게 좀 중견이 되고 이러면요 나태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차하는 순간 우리 그런 거 안 씁니까? 내가 이제 좀 전도도 좀 하고 내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근데 뭡니까 우리가 성경도 좀 하고 하나님 내가 뭐 어떤 사람 그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제 이 정도면 내 됐지 이렇지 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는 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시하게 하나님 내 돈 주시고 뭐 주시고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아니고요.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걸 진짜 깨닫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응답받고 안 받고 그거는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응답이 필요하면 주시는 거고 아직 안 필요하면 안 주시는 거고 응답이 필요 없으면 뺏어가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내가 볼 때 그게 저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니까 진짜 내가 중요한 걸 깨닫고 싶은데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우리 속에는 불신앙 이걸 하나님이 하나씩 지금 제거해 나옵니다. 이거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요. 하나님은 왜 안 주시고 왜 주시고 땡깡 부리고 하는 거랍니까? 제가 어제
좀 어제 사실은 좀 제가 되게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제가 집에 아니고 좀 어디 저기 가서 내가 대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뭐 이 산불이 의성에서 지금 일어나가지고 제가 처음에 의성에서 산불을 일어났을 때 그냥 뭐 그러니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저희 집에 이제 큰 녀석이 있는 데가 바로 의성에서 그 기란이라고 여러분 뭐 뉴스 보면 안 나옵니까? 그게 이제 딱 그 경계를 안동으로 경계 딱 넘으면 거기 우리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 사람이요 되게 좀 무딘가 봐요. 처음에는 막 의성 이러니까 가만히 생각 좀 해보면 그게 우리 애 있는 데인데 그 처음에는 의성 이러니까 뭐 의성 산불 났구나 뭐 이랬다니까요. 그랬는데 조금 그러니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안동 이러니까 안동 이래가지고 좀 이제 지나가고 보니까요 기란이라는 그 기란이 안동에서도 지금요 산불 지도에 제일 중간에 딱 있어요. 아이고 막 어제 막 갑자기 막 어제는 막 하루 종일 내 진짜 어제 긴장했습니다. 집사람한테 나고 이야기하면 혹시나 걱정할까 싶어가 말 안 했는데 제가 어제는요 딱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다가 혹시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이렇게 달려가려고 딱 이렇게 세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뭡니까 뭐 우리 애는 뭐 피신했다는 연락도 받았고 그럼 처음에는 뭐 애가 피신했는데 뭐 피신하고 나니까 그거는 뭐 피신을 했는데 그래 처음에는 그 보니까 뭐 어디 무슨 중학교인가 어디 피신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은 또 그 시설과 거기에 뭡니까 여러 가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집이 있잖아요. 그것도 불타면 어떡할까 가지고 막 밤새도록 그거는 뭐 어제 내가 기란 면사무소 전화하고 어제 안동대가 시청에 또 전화하고 막 온 데 전화 다 했습니다. 다 전화하고 그런데 내가 달려가려고 했어요. 달려가서 내 눈으로 한번 확인하려고 했는데 도로가 전부 다 이렇게 뭡니까 다 차단돼 있더라고. 도로가 지금 고속도로 국도 다 차단됐어요. 그 차단된 뭡니까? 그 중간에 거기 거기가 동안동인가 아이신가 바로 옆에거든요. 그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건 저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제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거, 하나는요, 밤새도록 뉴스 보고, 밤새도록 뭡니까? 소식 그거 내가 확인하고 그거였습니다. 그래 했는데 내가 아침에 제가 사실 이제 내가 뭔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아침에 도저히 내가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아침 돼가지고 내가 뭐 하여튼 만약에 이렇게 뭐 하면 내가 뭐 가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내가 그 달려가려고 했어요. 했는데 막 이제 준비해서 가려고 딱 하는데 우리 사모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카톡이 또 가는데 보니까 그쪽에서 그 계시는 어떤 분들이 가서 뭡니까 그 시설하고 전부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니까 이제 거기는 아무 피해가 없다는 그 사진을 딱 보내왔어요. 보니까 뭐 전부 동영상이고 이렇게 딱 찍어왔는 거 보면서 동영상은 아니고 사진을 보면서 아이고 내 진짜 딱 가려고 딱 마음 먹는 순간에 딱 그게 왔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 뭐 어차피 가도 보니까 아까 자꾸 지금요 불이 쪽으로 동해안 쪽으로 지금 자꾸 그랬는데 정말 내가 놀랐습니다. 이게 이 자연재해가 이게 참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는 걸 그 순간입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래서 참 그걸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제 저도 사실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밤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또 하나님이 하실 건데 또 하나님이 안 하셔도 뭐 하나님 뜻이지 그래 돼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혼자서 뭡니까 헛된 뭡니까 욕만 시큰 서고 막 이런 겁니다. 어제 사실 제가 한 점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오니까 저희 집 사람도 아까 낮에 집 사람도 한 점도 못 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수준이 이렇구나. 내가 목사인데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면서 이게 이제 25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응답이 왔다 하면서 여기 이제 우리가 비밀을 알아요. 응답받는 비밀. 제가 요 말을 내가 요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25년 동안 하나님이 이거 하고 계셨구나. 이거. 그런데 처음에는 그건 모르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사람들에게 우사도 당했다가 그죠? 그랄 땅에 갔다가 혼자서 뭡니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안 믿고 그죠? 하갈에게 또 이렇게 우째해가지고 뭡니까? 이스마엘을 또 낳았다가 오였다가 막 계속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 불신앙의 시간인데 그런데 좀 우리가 좋은 쪽으로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작업이었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속에는 장애물을 지금 치우시기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통해서 이룰 중요한 응답을 하나씩 하나씩, 이거는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 그죠? 그리고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응답이 나중에 후대에게 큰 증거로 그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시간이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 하나님은 평생 기도 제목 찾기를 원하신다. 이제 이 말을 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평생 기도 제목 이렇게 말하면 뭐 하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요, 우리 인생의 평생의 큰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기도 제목 이러면요, 평생 기도 제목? 여러분, 우리가 평생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로 이제 우리 예컨대 애가 태어나서 평생 기도 제목은 내가 나중에 어떻게 내가 공부하고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의 평생 기도 제목을, 우리 인생 그림을 가지고 평생 기도 제목을 만들어요. 근데 그거 틀렸습니다. 이 평생 기도 제목은 우리 인생의 평생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인생의 큰 그림, 큰 평생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정확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뭐 내가 뭡니까? 기도 전에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 이렇게 내가 지금 문제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요 나를 통해서 하실 큰 그림이잖아요. 그게 바로 평생 기도 제목이라. 평생 기도 제목. 만약에 여러분이 이 평생 기도 제목을 못 깨달으면 요 네 가지를 삼으세요. 네 가지를. 평생 기도 제목.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 이게 분명해야 중언기도, 막 중언부언하고 뭐 왔다 갔다, 그러면 내 상태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안 해요. 이게 뭔 말 알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사람들 평생 기도하고 가면요, 우리가 큰 거 아니습니까? 우리 인생의 큰 이벤트잖아요. 큰 이벤트. 큰 이벤트 뭡니까? 큰 이벤트는 주로 아까 내가 말했던 거 아닙니까? 내가 학교에 뭐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나중에 결혼하고 어떻게 자녀를 놓고 어떻게 사업하고 뭐 이런 큰 이벤트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큰 그림 있잖아요. 그거를 나의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하나님은 내 인생 평생을 통해서 이룰 것이기 때문에. 맞죠? 그리고 저는 이거를 여러분이 기도 제목은 분명해야 됩니다. 기도해 보신 분은 알죠? 그러므로 평생 기도 제목이 저절로 나오도록 기도해야 된다. 저절로 나오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좀 저절로 나오도록 기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참고할 때, 그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내가 제대로 딱 묵상해서 그걸요 내 인생의 그림으로 딱 만들고 그걸 나의 평생 기도 제목으로 딱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저절로 아주 자연스럽게 기도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다음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비전,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지면요, 이거는 아주 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제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되게 이렇게 무지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굉장히 언약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이 뭐냐니까, 사실 이거는 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제대로 깨닫고 내가 그렇게 되어야 우리 성도들에게 언약 신앙을 내가 가르칠 수 있잖아요.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알고 믿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이런 많은 이 찌꺼기가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찌꺼기가 뭐냐, 제가 무지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아주 무기력이 있고, 그리고 내가 아주 무능력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지 부분은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정말로 보고 몰랐는데. 그리고 옛날에 저는요, 굉장히 무능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이 두 개는 내가 볼 때 이 두 개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많이 좋아졌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중간에 그 무기력한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숨은 게 딱 있는데요. 이게 계속 나를 발목을 걸고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굉장히 이렇게 내가 싸우고 이렇게 뭡니까 하는 부분 중에 아주 초점이 그 부분입니다. 이게요, 이제 좀 좋아졌구나 싶은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또 내가 그거 딱 붙들려가지고 계속 뭡니까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제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저는 그거 참 많이 느낍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응답을 못 받았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 보면서 내가 하나님 내게 힘달라고, 은혜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일을 해 나가시는데 내가 잘 이렇게 기다리지를 못해요. 내가 조급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잘 기다리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내 의가 먼저 툭 튀나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이런 게 제가 좀 많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그런 편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좀 자기 의가 강하고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이래가지고 오히려 성도들은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뭡니까 기다리고 이렇게 그런 성도들 많은데 목사님들은요 굉장히 의가 강하고 이렇게 아는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목사님들이 응답을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고 저는 진짜 이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는 이 응답이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고요. 이게 저는요 응답을 크게 안 받아도 좋습니다. 나는 아주 작은 응답을 받아도 좋은데 하나님, 내가 받는 응답이 현장에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로 연결되게 달라. 저는 진짜 그거 내 마음속에. 왜냐하면 옛날에는 내밖에 몰랐거든요. 저는요 제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내가 노력 많이 합니다. 내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지난주에는요 내가 막 우리 애들 우리 저 교회 우리 후대들 있지 않습니까? 막 내가 애들 막 이렇게 뭡니까 좀 이렇게 마음문을 열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저도 사실요 제가 되게 지금 훈련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근데 지난주에는요 주일날 힘들더라고. 내가 볼 때 애들 막 애들 힘들다 막. 내가 그런데 이제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나하고 많이 달라요. 저는 애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만 보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요 막 하루 종일 애하고 있어도 저는 그런 사람 되게 이렇게 막 존경스러워요. 저는 진짜입니다. 막 애하고 하루 종일 노는데도 막 계속 애하고 이렇게 진짜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싶은데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주일날 그날 집에 가는데 막 엄청 힘들더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싶었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날 내가 좀 애들하고 좀 있었거든요. 애들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에너지가 한 10배씩 날아가는 것 같아요. 나는 아직 멀었구나. 하나님, 내가 맨날 먼저 내가 받는 응답이 더 큰 응답, 우리 후대 응답으로 연결되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내가 갈 길이 뭔가 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태영아 사역을 해야 되면 아마 내가 직접 나서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는 어떤 하나의 큰, 아까 플랫폼 이야기했는데 플랫폼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혼자는 못 합니다. 저는요, 내가 하다가 지쳐가 쓰러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태영아 사역을 잘하는 분하고 함께 내가 조력해가지고 저는요, 이렇게 함께 태영아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 알겠습니까? 그냥 그런 줄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세요. 우리 목사님 요새 참 좀 이렇게 후대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막 애쓰네. 이렇게. 애쓴다. 목사님 애쓰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안 됐다 생각하시고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요. 사실 우리 제대로 응답받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발견했을 때 그때 가능하다 안 합니까? 이게 그죠? 그게 이제 뭐냐니까 다윗 아니죠.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뜻이 뭔가를 발견하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사람들은 그건 몰랐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그 요셉의 말을 듣고 이게 대충 이런 말인가 그 마음에 새겼다 안 합니까? 시편 78편에 다윗이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이겠죠. 목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뭔가를 했는데 그게 어디 나옵니까?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그 몇 장인지 모르죠? 나오는데 뭐냐니까 형이 엘리압이라는 그 형이 그죠?
이 다윗이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니까 뭐라 합니까? 너는 평상시에 보니까 네가 참 건방지고 네가 되게 교만하게 보이더라. 어디 지금 조그만한 놈들이 어른들을 사는 새 와서 여기 끼어들냐? 이렇게 말해요. 그 다윗이 뭐랍니까?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왜 보냈겠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형은 몰랐지만 이 형들이 다 문제예요. 형은 몰랐는데 다윗은 뭐냐니까 어릴 때 자기가 목동 때 꾸었던 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골리앗을 만났는데 바로 그 꿈이 성취되는 현장이구나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민족임을 진짜 온 사회에 전가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뭐랍니까? 골리앗한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실을 전가하기를 원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하나님은 지속적인 기도를 원하신다. 이게 우리가 치유받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진짜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시면서 내가 누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응답을 지금요 하나씩 지금 만들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뭡니까?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지금 하나님은요 응답을 지금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사실 이 환상 중에 음성 들었던 그게 뭐냐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지금 영적 문제를 하나님이 치유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환상 중에 나중에 이 새를 제사로 드릴 때 쪼개라 했는데 다른 거는 다 그랬는데 이 새를 하찮게 보고 말입니다. 그냥 새를 드렸잖아요. 그게 나중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네 후대들이 너희 후손들이 나중에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뭔가 이 환상 중에 하는 음성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자기 속에 남아있는 복음 아닌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7장 보니까 하나님이 엎드릴 때, 그 아브라함이 엎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뭡니까? 똑같은 응답을 하나님이 또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분명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내가 힘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 내가 실제로 평안이 있고 감사가 되고 누림이 된다는 말은 내가 기도의 힘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기도 제목 분명한 거하고 기도 제목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차이가 많이 나와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힘이 있는 거하고 힘이 없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은 영적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 이후 영적 기도는 뭐냐?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기도 응답을 줘서 정인 만들길 원하거든요. 이게 정인 만든다는 말은 뭐냐니까 내가 증거할 대상자가 있단 말이 아닙니까? 그죠? 단순히 내가 응답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내가 응답받은 사실을 증거할 대상자가 있다. 내가 받은 응답을 통해서 내가 키울 제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나와 같이 언약을 제대로 알고 응답받는 제자를 우리가 키워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나오죠.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죠?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요. 지금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에게 수종들면서 그의 뜻을 행하는 천군이요. 지금 천사와 천군이 있는데, 여러분, 천사와 천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존재인데, 왜 천사와 천군이라고 말했느냐? 제가 설명했죠. 천사라는 그 사자는 뭐냐니까, 우리가 대사할 때, 그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를 말해요. 메시저. 그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대사.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내가 이거 한자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사인 거예요, 대사.
그러니까 하늘 군대인데, 하늘 뭡니까? 하나님을 수용되는 그런 존재인데, 이게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메신저. 그게 천사입니다, 천사. 그래서 우리가 천사장을 뭐라고 말하느냐? 가브리엘 천사장이란 말이에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메신저다 이 말입니다. 천군은 뭡니까? 똑같은 존재인데 뭐냐니까 싸우는 존재예요. 싸우는 존재. 그래서 이제 천군 가운데 대장은 누구냐? 미가엘이라는 천사. 우리가 이제 미가엘과 가브리엘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뭐냐니까 그 마리아에게 네가 지금 성령으로 지금 잉태했다는 사실을 마리아에게 전달해 온 사람이 누구냐? 그게 천사가 그게 가브리엘 천사잖아요. 그럼 뭘 하느냐? 지금요. 천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게 천사가 하는 일이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요. 그에게 하나님께 수종들면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그런 존재가 그게 천군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존재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존재가 뭘 하고 있느냐? 지금요. 하나님 뜻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 뜻은 뭐냐? 내가 응답받아서 현장에 적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열왕기하의 19장에 보니까 이게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사네립이라는 뭡니까? 이 아수르 왕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알죠? 그 전에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히스기야 왕이 이게 어리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히스기야가 어느 정도로 어리하냐? 다윗만큼 어리야. 우리가 흔히 히스기야와 다윗은요 굉장히 성군이고 믿음 있는 뭡니까 왕이라고 말하는데 일단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어리한 거예요. 저는 얼마나 어리했느냐? 아수르의 뭡니까 사신들이 올 때마다 이 아수르의 자기들 뭡니까 우리 위세를 뽐내려고 데리고 가가지고 야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산다. 나는 포철 데리고 가고 삼성전자 데리고 가고 이렇게 막 데리고 가 구경 다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야 삼성전자 가보니까 야 여기 대단하네. 원래는 뭐냐니까 야 이 나라가 대단하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 나라에 우리가 안 되들어야지 이렇게 하려고 데리고 가지고 구경시켜 줬는데 그죠? 그런데 이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삼성전자 가보고 포스코 가보고 다 가보니까 야 이 한국 여기가 대단하구나. 우리 빨리 남심해가지고 이거 집 삼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이 어리한 히스기야가요. 이게요, 그 아수르의 사신들이 왔는데 성전을 읽고 가가지고요. 야, 우리 성전이다. 봐라. 성전 기둥 봐봐라. 한번 봐봐라. 뭐고? 금칠 다 해. 금박 다 칠해. 이래가지고 그러면요, 이 아수르가 그거 보고 놀라가지고, 야, 우리 이스라엘은 친구가 많안 되겠다. 이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여러분, 떱니까? 사단이 그거 속아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 말씀 언약 외에는요,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 안 옵니까? 와가지고는요, 처음에는 만약에 탁 이야기합니다. 이 뭡니까? 히스기야한테 그 사네립이라는 왕이 언제까지 내가 시간 줄 테니까 내 조공을 이만큼 바쳐라. 너희 나라에 가보니까 너희 나라에 금 진짜 많대. 그러니까 금도 내놓고 뭐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히스기야가. 이게요, 인본주의를 막 쓰다가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나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성전에 가서 그 사내립의 편지를 딱 내놔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어쩌다 이래 됐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뭡니까? 이 언약 없는 이 무리들한테 이렇게 내가 선물을 당합니다. 어쩔까요? 이렇게 이제 그 얼마나 이 바본지.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뭡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내가 바보고 어리석었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언약이 없는 이 임금이 왕이 어떤 일을 벌이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죠? 이 아수르의 군대를요 17만 몇 명입니까? 완전히 그날 밤 죽여버립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정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리한 히스기야를요 정인으로 만든 겁니다. 히스기야하고 다윗은요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요 둘 다 많으냐? 뭔가 나중에 되어지니까 저만 해가지고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래 됐구나.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구나. 내가 기도 막 열심히 하고 내가 전도 열심히 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되구나. 그러다가요 작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걸 모르고 더더욱 우리가 겸손하고 내가 더더욱 하나님 뜻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열왕기하 6장은 뭡니까? 이거 아시죠? 도단성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죠? 도단성에 지금요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막 거기 둘러찼잖아요. 왜입니까? 거기에 엘리사가 있다는 정보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있으면요 엘리사를 안 물리시면 어떻게 되냐? 이 아람 군대가 작전을 짜고 어떻게 아무런 전략을 펴도요 어떻게 그 전략을요 다 전략이 다 세다가지고 다 미리 다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래 누가 가서 이야기하는데 그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저기에 도단에 엘리사가 있는데 이 엘리사가 얼마나 용한지 이 엘리사가요 우리 왕이 어떤 전략을 딱 펴면 벌써 다 압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엘리사를 먼저 내가 제거를 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뭡니까? 이 아람 군대가 꽉 와가지고 지금요 도단을 둘러싸고 있어요. 아침에 사환이 나가가지고 보니까 밖에 뭡니까? 도단성 밖으로 아람 군대가 쫙 둘러 있죠. 아이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어떡할까요? 하나님, 이 엘리사가 말하면 하나님 이 종의 눈을 들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뭘 보니까 뭡니까? 아람 군대가 진을 딱 둘러싸고 있는데요. 근데 그 밖에, 그 뒤에 뭐죠? 하늘 불말과 불병거가요 꽉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아람 군대가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더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뭡니까? 사단의 역사를 이기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기도 응답받을 자격. 여러분이 요 네 가지만 이해하시면 이거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정확하게.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려라. 가나안 땅은 뭐 얘기했죠? 이게 무슨 땅인지. 이삭을 드리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죠? 이삭을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숫장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보고란 말이 뭔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때,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를 보았다 이 말이 뭐냐니까 이걸 확인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이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죠? 이 약속을 실제로 확인하고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언약을 가진 이 뭡니까? 제자들의 마땅한 그런 삶이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기다렸다, 언약을 기다렸다 이런 말이 나오고 떼볼 것을 즐거워했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하자면요, 이 여인의 후손 이 언약 출애굽기 딱 같은 말입니다. 그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뭡니까? 기다리고 증거했고 이 언약을 붙들었고 그죠? 특별히 뭡니까? 이 언약의 능력이 무한한 것임을 실제로 믿었다. 오늘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지금요 하갈과 이스라엘을 쫓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절대 주권을 믿어라.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큰 그림을 내가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는 나를 진짜 믿고 네 속에 있는 믿음의 장애물부터 제거해라 이 말입니다. 맨날 뭡니까? 저그 집에서 맨날 앉아가지고요 여자 둘이 앉아가지고 누구 아들이고 이래가지고 서로 뭡니까? 놀리고 서로 싸우고 막 질투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하갈과 이스마엘도 한 민족의 뭡니까? 이 말은 내가 한 민족의 기업을 줄 테니까 그거는 날 믿고 지금 너는 이거 제거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성공을 하려고 하면
완전한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고 적용해라. 완전한 복음. 복음의 완전성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복음의 스케줄 속에서 내가 사업을 하고 생업을 하는데 이 기도 제목을 가져가라. 내가 복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건, 그죠? 지금 하나님과 내가 코드가 맞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속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체험해라. 이거는 정말 여기서 주시는 힘을 가져라는 말이겠죠. 조금 우리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쫙 정리를 해서, 그죠? 여러분, 내가 한 4가지를 여러분 참고하면서 그럼 여기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뭘까 생각해서 정리를 하고 이걸 여러분이 분명한 여러분 평생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정말입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이 조용히 누리면서 진짜 이 기도 속에 힘이, 은혜가 이렇게 생기고 내가 볼 때 여러분이 감사가 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 되면요, 여러분 그냥 뭐 시끄럽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조용히 해도 되고 상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해도 되고 적게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냥 따로 내서 시간 내가지고 기도해도 되고요. 아니면 일하는 가운데 기도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왠지 내 속에 굉장히 힘이 생기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늘 말하지만 이거는 아차하면 우리 그릇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응답받은 이후에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거 생각하세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주신 응답을 여러분도 누리게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실수하고 또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교만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여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 통해서 이 시대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정말 전도와 선교와 또 나아가 제자와 후대의 그런 응답들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나타나며 또 이것을 통해서 다른 후대가 또 다른 제자들이 이어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언약의 사실을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는 교회로 저희를 우뚝 서게 하시되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응답을 누리며 정말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